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무엇이든지 잘 풀리는 것 같은 전능감에 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그랬던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바로 그와 같은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워낙 짧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도 이렇게 평탄하고 문제없고 항상 하나님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고 계속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 다윗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 다윗조차도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잠깐의 그 전능감, 그는 취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라면 반드시 취했을 그 전능감조차도 누릴 수 없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위협과 또한 죽음이, 하다못해 오늘 우리가 본 그 이별의 아픔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까지도 그는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편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어디에 망명하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묵상해왔던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해 다윗은 아둘람 굴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고, 어쩌면 되게 억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받은 그 고을을 탈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금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둘람의 그렇게 엔게디에 그가 갈 수 있는 곳마다 사울을 피하여서 쫓겨다녔던 이 다윗의 모습, 그러니 이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을 수 없어 어디로 갔는가를 보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자신의 원수된 나라로 갔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앞세워서 물리치고 싸우며 끝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분투했던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라고 일컬어졌고, 실제로 바로 그 전까지 그 자신의 동족을 공격하여서 약탈했던 바로 그 백성들에게로, 그 가드 땅으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망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수족처럼 그렇게 열심히 그 자신의 소임을 다했는데요. 물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다른 민족을 치고 그것으로 탈취품,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처럼 속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기스 왕, 이 가드 땅의 왕이 다윗을 참 신뢰하며 신용하며 이제는 이 용사가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그 망명한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얼마나 있을 데가 없었으면,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망명하고 원수된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전이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민족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이 다윗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민족을 치는 그러한 이 최후의 이 민족적인 자존심도 또 하나님에 대한 신의도 다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 살아야 하는 고통이 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윗, 가는 곳마다 그래도 신임을 얻네, 요셉 비슷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이 과연 그랬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었구나, 그 심중에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 곧 의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 현실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신임을 얻고 계속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이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혹은 그 일이 나에게 보여준 현실이 그러하니, 징조가 그러하니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처참하게 무너지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될 줄 알았는데 왜 제대로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나는 그렇지? 라고 하는 일이, 잘 보십시오, 이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그 30장과 그 이전의 내용은 사울의 아들들이 결국 그렇게 죽고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전투를 마지막으로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에 나갈 때 공교롭게도 이전에는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서 블레셋의 편으로서 참전하려 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끝까지 전쟁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가드 왕 아기스의 편에서 일단은 참전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연합군,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른 왕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저 사람 다윗이 아니냐라고 우리의 말로 이제 태클을 걸기 했다는 거 하는 건데요. 반대하기 시작하길 저 사람은 이전에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용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전쟁 시작하고 나서 그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여 칼을 꽂으면 어떡하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정말로 검증이 된 것이냐라고 하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실제였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끔찍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자신의 원수된 그 사울조차도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겪었던 이 다윗이 하물며 하나님이 모아 이끄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찔리는 만무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또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행동한 이 아기스의 반응에 다윗은 굉장히 한편으로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왕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여긴다. 너는 정말 나의 인생의 보물이다. 이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함께 할 수 없다. 여기서 이별하자. 다윗이 성경을 보면 그 아기스를 향하여서, 물론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정하는 듯이 자신을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또한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당신이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내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의도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었을 테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다윗의 마음에 그 깊은 서운함이, 곧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그 속상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제대로 안 풀리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나 이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를 떠나 자신이 머무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들로 말미암아 공격이, 그리고 침략이,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재산이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처럼,
정말로 더 이상 울 수가 없을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안 풀리다 못해 더 어려워지고 끔찍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 고통과 더 큰 고통이 겹치는 그 아픔이 바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도 우리가 겪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이 있었고, 그 현실 뒤에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과 함께 하여 주셨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용기로 다윗은 일어났으며 그 뜻대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있었던 바,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길. 그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 사무엘상 3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울 기력이 없었던 그 백성들이 다윗을 무엇하려 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백성들이 울 힘은 없으면서 다윗을 향하여 그 마음이 슬퍼 돌로 쳐 죽이자라고 결단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모은 것 아닙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억울하고 빼앗기고 원통한 사람들, 나약하고 무력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뿐인데요. 한편으로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다윗은 굉장한 무게감 가운데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계속 사람들은 늘어나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더 이상 많아진 그 인원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으니 무엇합니까?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망명하기까지 하고요. 거기서 신임을 얻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따라서 살아갈까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아기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당신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 그동안 수고했다. 이후에 있을 그 수많은 약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꿈꾸고 그려놓았던 미래들, 그 징조들을 보고 될 거야, 잘 될 거야, 정말 이번에는 풀릴 거야, 백성들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돌아와 봤더니 어떻습니까? 성읍이 불탔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잡혀갔습니다. 무엇 하나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 무엇합니까? 슬퍼서 그랬답니다. 그만큼 괴로워서 그랬답니다. 그 고통을 풀 데가 없어서 다윗에게 쏟은 거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무슨 죄일까요? 다윗도 빼앗겼는걸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저놈 잡아 죽이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다급함의 정체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와 형통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로 이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의 형통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왜곡시켜 놓은 것처럼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풀리고 어려움 자체가 없는, 그래서 뭐든지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말하고 선포하면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 그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고 또한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그 속에 겪은 그 고통은 정말 다윗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할 바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다급함 중에 무엇을 힘입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 곧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께 다윗은 곧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요, 은혜요, 형통함의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조를 통해 보려고 하지 말고요, 상황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또 어떠한 약속과 어떤 일들의 그 조짐이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힘입는 존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힘입은 다윗,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힘입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그 다음의 스텝을 밟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으로 그 영혼이 갈망을 찾아 그 갈망의 대상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그 손길을, 그래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고 이 세상을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한 내 상황에 똑같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해야 할 바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 속에서 내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어디로 다시 빠질까요? 내 앞에 닥쳐온 문제의 해결에 나의 신앙과 힘과 그 영적인 그 수고와 노력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골리앗 앞에 서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 이상의 것들을 되찾아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재물 삼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렇게 이겼다, 싸웠다, 승리했다, 그래서 잘됐다, 더 많이 가지게 됐다,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래서 묵상하고 들었던 그 음성 속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중점을 삼아야 될 것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잘됐다, 성공했다, 많이 벌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럴 뻔했는데 그랬는데 끝났는데 전화위복되고 역전되었다가 아니라 전화위복되기도 하시고 전화위복되기 전에 어렵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모든 것을 합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침표가 찍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할 우리의 삶의 해피엔딩은, 그 이상향은 어디에 있는가? 언젠가는 결국 다 소멸될 이 땅에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이루었고 얼마나 귀한 취급을 받았고, 오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모태 그 이전에서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사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이 다윗이 무엇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그 신앙의 마침표, 그 중점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찍혀 있었던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입어 무엇이든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여쭙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흔히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보이는 실수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이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용기를 얻어서 바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용기를 얻어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용기를 얻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다시 그 영이, 그리고 심령이, 인생이 회복된 사람은 무엇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힘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신앙인들이 자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떠나버리고 다시금 문제 속으로 파묻혀버리는 게 되는 까닭에 있어서 그들은 무엇할까요?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문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빼고요? 묻지를 않고요. 내가 결정해 놓고 생각해 놓은 그 계획과 계산을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응원수인 것처럼, 치어리더인 것처럼 나에게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면 그렇게 행해야지 이미 결정된 그 답으로 그렇게 뛰쳐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묻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그렇게 전쟁하러 나가면 따라잡고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음이 어떤 물음이겠습니까? 진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왔듯 되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물음 속에 다윗이 물었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에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뜻이 하기까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그 말씀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어떻고 나의 삶에 소출이 없어도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너무 힘들고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지만, 그래서 내가 괴로운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렇게 물었고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 말씀 따라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흔들리는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더욱 맡기고 의탁하기 위하여서,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을 붙들 수 없어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고 싶지만 그 뛰쳐나가고자 하는 나를 무엇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기도할 만큼 급하지가 않고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뛰쳐나갈 만큼 절박하지 않게 되는 용기와 능력의 당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손자가, 자녀가, 아내가 끌려갔는데, 무슨 모욕을 당하고 무슨 위협에 있고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던, 우리 또한 하나님께 힘을 받아 용기를 얻었으면 그 용기,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사오니 주여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뛰쳐나가고 싶고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고 급한 대로 살고 싶지만 이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와 그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보여준 또 다른 하나님 힘입은 자의 면모는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했었던 이 다윗에게 보여진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여 용기를 얻은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그 부하들을 통하여서 잡혀온 애굽 소년 한 사람을 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식솔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샅샅이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인종이 다른 그 어린 소년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하들로 듣게 됩니다.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급박한 현실 가운데서 그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죽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무엇합니까? 먹입니다. 사흘 밤낮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여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죽어가고 있던 이 소년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소속은 어디냐?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그 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요, 블레셋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 전쟁, 다윗의 사람들을 끌고 간 그 전쟁에, 그곳에 저도 있었고 병 걸려 버림받은 저를 주인이 버리고 갔습니다. 즉, 어디로 간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를 오늘 그 캄캄한 현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그 길잡이가 아무런 의미도 쓸데도 소용도 없는 이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년이 다윗의 길잡이가 되기까지 그가 다윗에게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또한 나를 그 주인에게 다시 주지 않는 조건으로, 그 전쟁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지 않는 조건으로 나는 당신의 길잡이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무화과 덩이 먹이고
건포도 2송이 먹인 이후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차린 이후에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왕이나 대장이나 먹을 수 있는 기호품을 그 소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다? 인색함을 넘어서는 선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다윗과의 차이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울과의 공통점, 곧 그가 교만하여 인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죽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물도 먹고 빵도 먹었습니다. 그 정도 먹었으면 됐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계산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갚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울과 나발 그리고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베푸시고 선대하셨음을 그들이 믿고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무슨 일에 있든지 그들은 무엇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또 맡겨주신 삶의 정체성, 그 선대함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년이 무엇했을까요? 마음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빵과 물뿐만이 아닙니다. 으름장 놓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물론 급박했고 절실했던 그 표정에서 묻어나오는, 그러나 한편으로 애굽 소년 입장에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전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꾀를 부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입니다. 포도입니다. 무화과 포도를 떼어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먹고 정신이 들어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동된 다윗의 삶을 통해 감동된 이 소년이 하나님이 그를 있게 하신 대로 다윗에게, 그 군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인색함이 있지 않는가? 나발과 사울이 보여준 그 인색함이, 옹졸함이, 그 치사함이, 그리고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선대하는 인생인가? 물과 빵,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고 속옷 달라면 겉옷 벗어줘라. 즉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들,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오늘 그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쫓아 나의 급한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과연 나발과 사울에게서 보여진 그 인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용기를 얻은 자의 표본이 되는 한 가지 일은, 첫째, 정리하면서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묻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지체 없이 가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 그 말씀을 간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무엇했어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선대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내일이 급한데 죽여라, 묵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선하게 대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소생시켜줬습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람답게 대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보였던 이 세 번째 특징, 바로 하나님 덕분인 줄을 알고 그 뜻을 벗어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이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물어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현장에 내려갔던 자의 본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본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오래 구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은 이 다윗에게 보여진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윗은 앞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그 뜻 따라 나아가며 그 속에서 만난 이에게도 아무런 쓸데없고 내게 도움 되지 않을 그 어린 소년, 그 소년에게도 선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여 주셨다고 했습니까? 이 소년의 마음이 풀려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여 두신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소녀를 앞세워서 블레셋 군대를 진짜로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블레셋 군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술에 잔뜩 취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을 즐기며 자랑하며 지금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누가 보았을 때에도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에 다윗과 그 용사들은 그 사람 백성들은 그들을 쳐 이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짐승들을 타고 도망한 소년들 외에는 그곳에는 남은 블레셋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소년이 말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침략해 왔었던 재물도 다윗이 한 번에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잃어버렸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잔뜩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과정이 있기까지 사실상 다윗에게도 삐끗할 뻔할 수 있었던,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은 아니지만 그 함께 했었던 백성들에게도 의기소침하며 실망이 될 뻔하였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곧 600명의 남자들이 블레셋을 쫓아 정신없이 나아갈 때 그곳에 나고자가 2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정신없이 블레셋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탈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시기, 정말로 한 사람도 모자란 그 시점에 속속 체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 몸이 안 따라주고 힘이 안 따라주고 정신력과 의지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나오게 된 겁니다. 3분의 1입니다. 600명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될지 모를 그 대군을 맞서 싸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고자, 아니 데리고 와보고자, 일단 가보고자,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탈자가 나온 겁니다.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다가 따르다가
떠나가고 미비한 모습을 보이는 200명이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은 그 200명을 두고 갈 수 있는 사람 400명만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싸워 이기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600명으로도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그런데 거기서 200명이 이탈하고 낙오되어서 400명 남은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기를 다 죽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몇몇의 소명들 빼고는 지금 완전하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하나님은 보게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도망간 소명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00명이라고 그랬고요. 전쟁을 하여서 블레셋을 친 사람이 몇 명일까요? 400명입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쳐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러니 더 두려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전열을 다다듬고 그래서 한번 싸워보고자 했다면 1대1의 비율입니다. 400대 400입니다. 해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다윗의 특징, 하나님 의지하여 용기를 얻은 자에게서 보여야 할 그 삶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기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40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서 낙오됐던 200명을 마주하여 만난 그 시점에 400명 중에 특별히 불량배라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불량배라고 기록된 곧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완전히 다른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200명에게는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합시다. 뭐 했다고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안 힘들었습니까? 안 괴로웠습니까? 안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 이 승리, 이 영광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금 얻겠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말하길, 그러니 저 사람은 제외합시다. 가족이나 데리고 돌아가게 합시다. 빼앗긴 것도 돌려주지 맙시다. 그냥 가족만 찾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딱입니다. 그 정도 해줬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러분,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떨어진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이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는데, 비록 너희가 싸웠고 우리가 싸웠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한 것은 맞았지만 고생했다고 해서 다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웠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고 또한 지킬 수 없었던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량배들은 무엇했을까요? 성경에 말한 그 불량배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결국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고자 한 나발과도 같이, 사울과도 같이 또다시 인색한 모습을 보였던 그 못난 모습의 당사자들은, 여러분, 나발처럼 사울처럼 똑같이 그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가족이나 찾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잃어버린 재산 아까웠으면 본인이 와서 했어야죠. 아쉬웠으면 본인이 했어야지. 힘들었으면 본인이 와서 했어야지.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했어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곧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네? 내가 싸워서 얻었네? 내가 싸워서 내가 탁월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렇게 성공했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힘입은 자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그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얻어서 그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속적으로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영육간에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고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까우니 무엇하지 못해요.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했는데요? 물과 빵 줬으면 됐지 라고 하지 않았고요. 가족 찾아줬으면 됐지 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 무엇합니까? 수입이 많아지든 일이 잘 되든 혹은 상황이 좋아지든 어떻게 되든 거기서부터 나의 제로, 나의 딱 기준선을 긋습니다. 쉽게 말해 200 벌던 사람이 500 벌고 700 벌면 그게 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손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합니까? 빵 줄 수 있어요. 물 줄 수 있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는, 여러분 나발이 딱 그랬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구르다가 먹다가 남긴 강아지가 남긴 식사인지 모르는 당신한테 지금 내가 이거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다 나발은 돌처럼 경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선대하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 내 기준이 딱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것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보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할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조차도 내게 내 삶에 요구하시면 인색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벌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감히 나한테 요구해? 손절 없어도 돼.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주변에 정말로 인맥다운 인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연결해주신 그 선한 사람들마저도 끊어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함께 묵상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의한 재산으로 친구를 삼기까지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는 무엇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선대함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게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내 욕심의 선을 나의 삶의 최소한의 기준선으로 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결단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 하나 잘 되지 않는 그 현실이 그냥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하니 더욱 따르고 살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험하여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가장 더 적나라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 마음이 다급하여 정말 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게는 오병이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도 그것이 나의 전부요, 이것을 내가 드리면 나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이거라도 드세요 하는 그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 추산하여 2만 명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커다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게 되는 역사,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에게서 보이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가 그 믿음 지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건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복의 그리고 인생의 당사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얻은 자로서 주께 맡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이, 이 하나님 앞에의 간구가 무엇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되게 하고자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비록 그 뜻대로 함이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 수 있지만, 힘든 거 사실이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끝까지 누려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간구함 속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선대해야 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발이 사울이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그러니 이것 지키고 이 최소한의 기준선을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색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요구하셨을 때 그는 무엇합니까? 손살에 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이 700을 지켜야죠, 이 500을 지켜야죠, 이 선을 지켜야죠. 여기서 더 빠지면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못했어요. 죽일 수 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집트 소년을 선대합니다. 물과 빵 줬습니다.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줬잖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나 먹을 수 있는, 대장이나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말린 무화과 덩이를 한 덩이 떼어주고 건포도 2송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군사들 그거 보고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선대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선대함 속에서 그 소년이 무엇이 됐다고 했습니까? 길잡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헌신 가운데 만나게 되고 선신하고 또한 선대하는 그가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삶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을 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불량배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당신들이 너희가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으리라. 마치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그렇게 도태되고 남겨져야만 했었던 200명에게 우리가 탈취한 모든 것을 함께 정당하게 나누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무엇 하나 제대로 안 풀리는 그때를 맞이할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제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제대로 살아봅시다. 그리하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힘입어 제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맡겨 그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 되심의 은혜를 우리 또한 베풀어 살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불량배와 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우리 또한 그들처럼 여유가 없어 급하여 죽게 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니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제대로 사는 성도들,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교회를 붙들어 진정 주님의 영광 돌린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